오늘 아침에 여러분 강단에 보시니까 환하죠? 아주 환하고 화분이 전부 한번 세어보니까 한 20개 돼요. 이렇게 한 사람 한 분이 이렇게 봉사하시니까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아주 마음이 즐겁고 기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냥 강단이 너무 화려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향해 갑니다. 갈 때 그들은 광야 길에 아주 40년 동안 긴 세월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이들이 바로 고난이 있었던 것은 홍해가 그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또 조금 갔더니 물이 없어가지고 쓴 물이 나오고, 그래서 마실 물 자체도 없어서 그런 어려움을 이들이 겪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태양빛에 아주 힘들고 밤에는 또 추위가 있고 그런 고생 많이 했어요. 또 길을 막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못 가게 이제 주변의 나라들이 가지 못하게 하기도 했어요. 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40일 동안 내려오질 않으니까 이 지도자가 없어진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또 고기를 먹고 싶은데 고기는 뭐 구경할 수도 없게 이렇게 힘들거렸어요. 그래요. 그야말로 이들에게는 고난이 많았습니다. 부족한 것도 많고 힘든 것도 많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좀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가나안 땅을 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땅을 가는데 그 고통 정도는 견디하지 않을까? 그런 정도의 고통은 뭐 별거 아니겠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중요한 것은 이 고통의 시기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광야에 이들이 백성들이 막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들을 그냥 놔두시지 않으셨어요. 위기라고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출해 주시기도 하고 곤경을 당할 때 그들에게 피할 길도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래 지나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인도해 주셨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 거의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만 믿을 거냐? 다른 것도 계속 광야에서 하듯이 그런 짓 할 거냐? 질문을 하고 있어요. 가라운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동안의 그 과정의 일들은 이제 그건 버리라는 거지. 이제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어떻게 할 거냐? 그대로 할 것이냐? 하나님만 이제 믿으라 이거지. 하나님만 믿으라.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들 때에도 다 하나님은 성실하게 그들의 일들을 지켜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렵고 힘들 때에도 사랑으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에게 다 성실했고 또 도와주셨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너희가 가서 이제 하나님만 믿고 살 거냐 하는 그 일에 대하여 이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믿으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이렇게 백성들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다 해주셨어요. 다 나오게 구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하시고 이렇게 다 하셨어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믿으라 이거지. 다 해주잖아. 이제 믿어야지. 그렇지. 왜 우리는 믿어야 하느냐? 이 몇 가지를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땅을 주시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땅을 주겠다.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에 살았고 거기에 이삭도 살았고 야곱도 살았고 조상들이 살았던 땅이에요. 물론 거기서 나와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살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조상들이 살았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았던 그 땅으로 이 백성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까 들어가야죠. 어려움이 있더라도 들어가야 했습니다.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는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리라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종살이를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으로 가야 했고, 거기서 종살이 하던 땅에서 자유의 시민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어쨌든지 그 땅에 들어가야 했어요. 그 땅에 들어갈 것이고, 또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거예요. 여러분, 자유를 찾아서 월남하는 북한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 북한 주민들이 우리 남한에 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많은 고생을 그들이 했습니다. 보면 중국 땅으로 넘어가 가지고 거기서 숨어서 지내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남한으로 들어와 가지고 사는데, 그 자유를 찾아서 고생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자유를 찾으려고 그것 좀 고생하는 건 그건 그냥 감내하는 거죠. 생명의 위협도 감내하고 가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해주시고 너 이렇게 할 거냐? 그 다 봐주셨잖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고 이루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쉽지요. 하나님은 그동안에 쭉 해주신 대로 약속을 다 지켜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그리고 믿음의 백성들은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순종하고, 믿는 사람들은 더 그 명령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그렇지요.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을 600만 명을 죽인 건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압니다. 그런데 한 번은 유대인들이 모여져 있는 곳에 히틀러가 나타났습니다. 그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막 굉장히 불안했어요. 저기 또 언제 또 사람 죽일라나, 그게 막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랍비, 한 노인된 랍비가 막 너털 웃음을 웃었습니다. 그 히틀러가 물어봤어요. 자네는 어찌서 그렇게 웃는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많이 시도를 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그랬고, 또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헤로드 왕이 그랬고, 디도가 그랬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아말렉 쪽이 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유대인들은 죽지 않고 오히려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지금도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어요. 그러나 그 말을 들은 히틀러는 역시 유대인들을 다 죽였습니다. 다 죽이고 한 5년 후에 베를린 포위망에 의해서 포위당하고 마지막에 자기가 자살해서 죽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마지막까지 1948년에 이들은 결국에 독립을 하고 말이죠.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킨 거예요.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백성들을 인도하셨지만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듯이 오늘의 사람들에게는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해 줬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나에게,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나에게 약속을 믿는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천국은 내 것일세. 그래서 천국은 내 것일세.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약속 믿고 그러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많이 믿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들에게 주는 것은 뭐냐면 이 약속의 땅을 주리라 하는 약속을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들에게 있어서 너희를 먹여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아주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죠. 그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10명의 사람들이 보고를 했어요. 그때 그 보고는 우리는 어렵다는 보고였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어떻게든지 자기들의 힘으로 가나안 땅에 적을 다 침략을 해서 전쟁해서 이겨보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쭉 받아왔던 그들이
이제는 힘들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은 이제는 그만두고 이제는 우리가 힘으로 이기자. 하나님의 권능의 힘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힘만으로 들어가 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 불신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미치리면 될 것을 그들이 고생했어요. 불신자들은 결국에 그때 불신자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그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말았지. 이 불신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들이 다 하나님께서 먹여주셨어요. 광야 생활 중에서 대해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걸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 먹였다, 음식도 주었다, 너희 조상들이 보도 듣도 못하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를 주었다, 그런 얘기들을 쭉 해요. 매일 만나를 주었는데 안식일에는 하나님이 생기라고 그러고 나머지 날은 하루도 안 빼고 주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곡식을 해서 농사를 져가지고 맨 첫 번에 추수를 할 때 그때까지 딱 졌어요. 추수를 할 때 그때 딱 멈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백성들을 먹여주셨을까? 그들을 보호하시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호를 알게 하려고. 하나님 보호를. 먹이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이 백성들이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 말 들어서 압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서 압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걸 압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렇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먹이셨고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고 이렇게 한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부모님 공경해야 한다는 건 다 알지요. 다 알아요. 왜 공경하냐 물어보면 이게 나 줬고 옷 입혀줬고 가르쳐 줬고 살게 해줬고 돈 줬고 그렇게 안 했으면 부모님이 아닌가요? 그래도 부모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부모님이 다 해주신 그걸 해줬어요. 그래 부모님이라.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요. 부모님이기 때문에 공경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겨하고 믿어야 할 일들은 뭐냐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외에도 다 이렇게 땅도 주고 먹여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네, 하나님을 믿어야 할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뭐냐면 입히고 보호해줬다는 거예요. 입히고 보호해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방황하는 백성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때 그들의 신도 있고 옷도 있었습니다. 신발, 옷, 이거 어디서 구했겠어요? 구할 데가 없잖아요. 먹을 것 걱정하는 사람에게는 입는 것, 신는 건 그것은 두 번째예요. 지금 그걸 할 생각을 어디가 여유가 있어요? 먹는 것에 바쁜데 말이죠. 그러나 이들의 신이라든지 또는 옷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하여 이 백성들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거기 말씀 중에도 보면 이 4절 말씀을 보세요.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요. 이 40년 같이 읽어요.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에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40년 동안에 아무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저렇게 됐는가? 그건 우리는 몰라요. 신도 닳지도 않았고 발도 아프지도 않고 부르트지도 않았어요. 우리 조금 걸으면 부르트잖아요. 그런데 불평하지도 않았어요. 이것에 대해서 이것만 생각해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사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셨다는 이것을 너희를 기억하라는 거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걸 보호하시고 먹여주시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할 일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생각해 보면 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이 아폴로 13호를 이제 우주선에 쏘았습니다. 그런데 100만 분의 1 되는 확률적으로 볼 때 100만 분의 1 되는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아폴로 13호가 그때가 어려웠지요.
그래서 그때 미국의 중의원이 결의를 하고 대통령이 선포해서 백성들이 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는 어린아이와 같이 기도해야지요. 그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무사히 귀환할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를 우리가 잘 압니다.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태양이, 우리도 태양도 보면 한 발자국 더 우리가 태양으로 가까이 가면 타 죽는데요. 더 떨어지면 얼어 죽는데요. 이게 우리의 자연의 하나님의 섭리의 일들이에요. 얼마나 참 귀한 일이에요. 닉슨 대통령, 그때 닉슨 대통령의 그 조창 기도일 때 레너드 국방장관이 한 말은 뭐냐면, 우리 미국은 온 세계에서 다 모든 것의 최강국입니다. 그러나 보호와 하나님의 보호와 그 인도하심을 떠나서는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이렇게 간증한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천국을 약속하시고 천국에 가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실이 확실한 일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또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이것을 뭐라고 하냐, 믿으라는 거죠. 믿으라. 그 하나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어린 애기가요, 가만히 보면은 재밌어요. 엄마는 어린 애기를 절대, 엄마들은 참 다 들어줘요. 참 이 엄마들의 그 인내심, 그 사랑하는 마음은 전 남자라서 그런지 아주 감동적이에요. 그런 엄마들을 볼 때마다 상당히 감동을 받습니다. 나 같으면 그냥 탁 때려서 그냥 저리 가서 그러고 해버릴 것 같은데 절대 엄마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왜 참 이렇게 보는데 그 엄마를 애기들이 제일 믿어요. 보이지 않으면, 놀다가도 엄마 안 보이면 그래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친척이 하나 와가지고 야 이거 톡 때리고 톡 때리고 그래. 한 번씩 쥐어 박았어. 근데 그 다음에 아이고 야 이쁘다 이리 와봐. 안 와요. 때리려고? 그러고 도망갔다고. 때리려고 그렇거든요. 그 하나님은 우리 이렇게 다 보여지, 엄마같이 그렇게 하시니까 그 주님 말씀은 믿으라 이거지. 절대적으로 애기 갓난 애기가 엄마를 믿는 것과 같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래요.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하나님 지키신다는 것이죠. 이걸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너는 내 아들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믿고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나는 믿고 아들이다.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이제 책망받은 적도 징계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 힘든 일을 만났죠. 그날에 때로는요, 광야 40년의 생활 중에다가 그때 원망하다가 연병에 걸려가지고 다 백성들이 말이죠,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길이 험하다고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은 일도 있어요. 모압 여자들과 함께 음행하다가 그들에게 연병이 일어나가지고 다 죽은 일도 있어요. 이래 징계받은 일도 있어요. 힘들어요. 이제는 뭐야 보면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렇게 다 선물 약속해 주시는데 왜 징계하냐 이거죠. 왜 징계하냐.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어떻게 하려고 한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쭉 거기 보면 너를 낮추시며, 3절 말씀을 보세요.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왜 그러나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또 5절 말씀에도 보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이렇게 이게 낮추려고 그래요. 낮추라고. 또 겸손하게 하려고 우리를 지켰어요. 두려워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했어요. 사도 바울도요,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있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내게 족하다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한테 이런 그 육체적인 그 고통의 가시가 있는 것이 너한테 족한 거야. 왜?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안 아파 보세요. 젊은 사람들은 안 아프니까 아픈 것에 대해서
그냥 사람들이 여름에 감기 들으면 예이 개도 안 준대. 그리고 웃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면 자기가 감기 들렸어요. 건강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래 아주 겸손하게 하죠. 겸손하게. 백성들을 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그럴까?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징계는 왜 그러냐? 그 아들을 삼으신 그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교육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징계를 하시기도 하고 책망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이죠. 너는 그랬어요. 너는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징계하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라는 거지. 그래서 그 징계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있으세요. 또 징계가 없으면 말씀하셨어요. 징계가 없다면 어떻게 되나? 너는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8절에 가르치죠. 징계가 없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지나가는 이야기에 말이에요. 지나가는데 애기들이 싸우고 그래요. 나쁜 짓을 보니까 해요. 그런데 지나갈 때 자기 자녀 아니면요 지금은 달라들어가지고 또 야단내까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자기 자식이 그래봐요. 그냥 놔두겠어요? 그 놔두는 부모가 없지요. 가서 그냥 왜 그러냐고 야단을 냈지. 그래요.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육하고 바르게 살고 죄 자르게 좋은 사람, 선한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그들을 책찍질하고 그러지.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야, 너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라. 그 사람들 다 멸망하려고 그랬다. 하나님 마음이 절박했어요. 하나님 마음은 절박했어요.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은 너무나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싹쓸이하겠는데 그 마음이 너무나 그래서 요나를 시켰어요. 근데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말을 안 들었어요. 그 요나 말한 대로 내가 안 하려면 말하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를 쫓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쫓아갔어요. 그렇다면 이 요나가 사람 배리게 생겼거든. 응? 그렇게 하면 사람 배리게 생겼어. 이게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살아야 하는데 이게 지 맘대로 자꾸 도망간단 말이에요. 다시스로 도망가고 뱃속 밑으로 도망가고.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쫓아갔어요.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서 캄캄한데 3일 동안을 살게 하시고 거기서 회개하고 그리 돌아가서 마지막에 했습니다. 그 요나는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들었어요. 놔두면 큰일 나게 생겼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징계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여기세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일들에 대하여 믿음으로 그리고 나아가고 순종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징계하세요. 왜 그래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징계를 받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그래서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를 잘 믿고 이렇게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인도하시거든요. 이 자녀이기 때문에 믿을 이유가 있고 순종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요. 같이 한번 읽겠어요. 6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오늘 우리는 오늘 아침에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주심이 이렇게 다 보호하시고 살 땅도 주시고 인도도 하시고 그렇죠? 사랑하시고 다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내가 나를 믿느냐 하는 거지. 내가 나를 믿는. 목사님 그래도 이렇게 주일날 예배도 오고 그래. 이게 믿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기 예배 자리에 왔으니까 이게 믿는 게 아니에요?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내가 이 사순절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신가를 다시 확인하고 나는 주를 위한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를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에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베드로 사도에게 물었습니다. 주님, 야 너 날 사랑하냐? 물었어요. 야 너 날 사랑하냐? 예, 사랑하지. 네가 그러면 이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네가 제일 특출나게 날 사랑하냐? 예, 그랬어요. 야 그러면 네가 있는 이 모든 것들 가진 것보다 더 날 사랑하냐? 그러니까 마음이 좀 복잡해졌어요.
주께서 내가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을 돌렸어요. 정말 내가 모든 걸 다해서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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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네요.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만 믿으며